반갑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절부터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2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맺지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리 그들을 연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핍박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도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배경과 또 사사기가 왜 그 어떠한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론에 가까운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인 사사기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주목을 끕니다.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지고 온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쌓아놓은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약속하셨던 곳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이 상징적인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느냐?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이 남아있는 민족들, 이방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길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상징적인 곳이라면 복임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신앙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복임의 이름이 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즉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부르짖음이겠죠? 예, 울었습니다. 높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도 제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회개의 울부짖음이 진정한 울부짖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울부짖음이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입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게 다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이제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척만 했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때에 복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기탱천에서 그들 속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거나 또 쫓아냈다면 그들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회개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후속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울고 그 자리에서는 울부짖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돌아가서는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저 신세 한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400년 동안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으면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가 있을 때는 또한 몇십 년 동안, 그가 살아생전 동안은 또 평안했다가 또 그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면 또 힘들어서 또 부르짖고,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게 400년 동안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00년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400년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 따르지 아니하고,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던,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알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도루묵이 된 모든 것이 다 그냥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과연 이 일들이 이 시대만의 일이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또다시 그 죄에 빠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는 눈물 흘리고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안 되라고 못 되라고 주신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뜻 안에 머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 가장 선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이 흔들리는 세대 앞에서 세상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굳건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우리 주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쫓겨다니거나 죄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뜻에 세상의 욕망 앞에 무릎 꿇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쓰고 나무 있게 하시며 부어주며 빌려주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얻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 가운데 있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암의 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태워 주시옵소서.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건강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역사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섬기고 아끼고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단기 선교 팀원들을 복주시사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